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민수기 30장 13절 말씀부터 16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30장 13절 말씀부터 16절 말씀 믿음으로 합독합니다. 시작. 모든 서원과 마음을 자제하기로 한 모든 서약은 그의 남편이 그것을 지키게도 할 수 있고 무효하게도 할 수 있으니 그의 남편이 여러 날이 지나도록 말이 없으면 아내의 서원과 스스로 결심한 일을 지키게 하는 것이니 이는 그가 그것을 들을 때에 그의 아내에게 아무 말도 아니하였으므로 지키게 됨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들은 지 얼마 후에 그것을 무효하게 하면 그의 아내의 죄를 담당할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규례니 남편이 아내에게 아버지가 자기 집에 있는 어린 딸에 대한 것이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말씀이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저의 날씬했던 것보다 예리하여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만지시고 회복하게 하십니다. 아멘. 자, 우리는 지금 29장입니다. 29장 지나고 28장, 29장 지나고 이제 30장이 들어왔어요. 30장. 자, 30장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30장은 뭐에 관한 거예요? 서원. 그다음에 서야. 서원과 서약에 관한 거라 그랬습니다. 자, 서원과 서약에 관한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미 주일날 이 서원과 서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하나님께 28장, 29장을 통해서 상번제 드리고 그 다음에 절기를 지키라 그랬습니다. 7대 절기를 하나님이 지키는데 전반기 절기와 하반기 절기를 지켜라라고 말씀하신 후에 지금 30장에 들어와서는 갑자기 하나님은 서약과 서원에 관한 거라 그랬어요. 이는 이미 레위기 1장부터 27장까지 있는데 26장까지는요 번제 5가지 제사와 7가지 절기에 대해서 말씀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27장 마무리할 때는 감사제, 서원제라는 부분을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신앙의 성숙은 어디냐는 거예요. 성숙은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 김성숙이 아니고 성숙은 어떻게 보면은 자원입니다. 자원이에요. 자발적으로 하는 게 성숙이에요. 네. 여러분 보통 제사, 절기는요 이건 법이에요. 법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여 그러면 너희는 이렇게 지키라라고 말씀해요. 그러므로 이 제사와 5가지 제사와 7가지 절기는 하나님의 법을 이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법보다도 더 은혜로운 게 뭐냐면 자원입니다. 자원제인데 레위기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감사예요. 그리고 서원입니다. 서원물. 네, 서원물이라 그랬어요. 법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지켜야 되죠. 그렇죠? 법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법은요 어떻게 보면 당연히 지키는 거지만 또 하나는 무서워서도 지켜요. 그렇죠? 자동차 운전하다가 과속 있으면 가요 안 가요? 빨리 가고 싶은데 왜 안 갑니까? 그냥 가지 뭐. 뭐 때문에 그래요? 벌금이 무서워서. 사고 날까 봐서 그런 게 아니고 벌금이 무서워서 그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이라는 것은 결국은 자원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물론 이 법이라는 부분을 내가 자원함으로 이걸 지켜서 그 다음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내가 잘 지켜야지 사랑하는 마음으로 은혜로운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법과 절기를 잘 지키면 정말로 그보다도 값진 그 은혜의 모습이죠. 그렇죠? 근데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지키지만 또 하나 더 성수된 신앙은 자원이에요. 그런 예를 들어서 야 너 내 무슨 너 뭐 좀 해와 하는 것보다도 알아서 하면 얼마나 보기가 좋나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친구들은 직장 같은 데서 어떤 친구들은요 이쁨을 못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꼭 시키는 것만 해야 돼. 그런 친구들은요 이렇게 이쁨을 못 받아요. 그런데 어떤 친구는 알아서 해. 알아서 뭐
쓸기도 하고 닦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필요한 것들. 다른 예를 들면 제가 이제 목공 기술이 있으니까 목공 기술을 하는데 디모데, 데모데 저는 그냥 디모데라 그래요. 있으면 옆에 있는 분이 미리 알아서 착착착 갖다 주면요 수월해, 편해요. 그리고 좋아. 그런데 예를 들어 망치가 좋아, 톱가 좋아, 그 다음에 뭐가 좋아, 할 때마다 이런 분씩 가져와야 돼. 그러면 저는 목사님 짜증은 안 내죠. 그런데 짜증 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쁨을 받는 일하는 사람들은 그 눈치가, 이거 보통 눈치라 그러잖아요. 눈치가 있으면 미리 알아서 착착착착착 갖다 주면요 이게 정말 이쁨 받아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많은 사람들이 나 써주세요, 나 해주세요 하는데 어떤 사람 데려가겠습니까? 할 때마다 너희 가져와, 이거 갖다 주세요, 이거 이런 사람을 쓰겠어요? 아니면 알아서 착착착착 알아서 가져오는 사람을 쓰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네. 이게 뭐냐면 자원이에요, 자원. 그것은 신앙의 성숙이 이루어진 겁니다. 세상의 부분과는 좀 비교가 다르지만 신앙의 성숙이 이루어지는 것은 자원, 서원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보통 우리가 또 낙헌제라는 게 있잖아요. 낙헌제. 낙헌제가 뭐예요? 즐거움으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드리는데 기쁨으로 드리는 거예요. 기쁨으로. 우리가 향기라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 향기를 기뻐 받으시기라는 그 향기 속에 뭐가, 원어적인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냄새,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도록 드리는 모습. 내가 좋은 냄새가 아니고 내가 좋은 모습으로 내가 좋아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좋은 거,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세상에 그러니까 유행 찬송가도 있어야 되는데, 난 내가 좋아하는 것이란 뭐든지 할 수 있어, 막 그런 거.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은 막 뭐든지, 언제든지, 어느 시점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있든지 없든지 간에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도록 드리는 모습이 바로 서원이다. 자, 우리는 지금 서약을 통해서 이미 한 번 다뤘습니다만은 이 서약이라는 말은 우리 주일날 부분을 좀 보면 될 거고요. 지금 이 서약을 하나님이 하라는 것 중에 하나는 지금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서약은요 반드시 지키라는 거예요. 서원, 서약. 그래서 전도서 5장 부분을 참고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나와 있습니다. 주일 영상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원과 서약은 보통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서원이라는 말에 보면은 서원하다, 그 다음에 맹세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맹세라는 물이 강해요. 맹세. 내가 이거 꼭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이거 꼭 이걸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어사전에 보면은 마음속에 맹세하다, 또 약속을 행하는 행위다. 내가 약속을 꼭 지켰습니다 라는 어떤 행위적인 약속, 마음속으로. 이게 서원이라고 그랬어요, 국어사전에. 서약은 맹세하고 그 다음에 또 약속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서원은 외적, 마음적인 어떤 부분이 조금 강합니다만은 서약은 외적으로 뭔가를 쓰는 거예요. 보통 약속. 보통 우리는 뭐 하잖아요. 하고 난 다음에 이거 해야 돼? 그러면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걸어. 이거. 그리고 이것만 끝납니까? 우리는 옛날에는 이것만 했어요. 지금은 막 그 다음에는 생긴 게 도장 찍는 거였거든요. 이거 하고 요거 했어요. 그 다음에 요즘에는 복사까지 싹 잡고 찍고 복사. 그렇게까지 하잖아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마음이나 그 말이라는 거예요, 말. 이걸 맹세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예요. 우리가 보통 어떤 때 보면 막 어떤 상황에 의해서부터 보면 그게 남발할 수가 있어요. 서원이나 서약이 남발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남이 하니까 나도 라는 게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일날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 그랬어요? 반드시 지키라. 어떤 경우든 원이든
원이 안 하든 이걸 실수, 전도서 5장에 뭐라고 하지 마라? 실수라고 하지 말아라. 마음으로 먹었던 것도 서원이다, 서약이다. 보통 우리가 그 얘기 했잖아요. 야, 연초가 되면 내가 올해는 신앙생활 내가 잘해봐야지. 내가 주일들 잘 지키고 내가 어떤 상황이 있어 내가 주일만은 성공해야지. 딱 했는데 이게 또 시간이 지나가면 그 마음에 이걸 서원이라는 거예요. 서원과 서약이라는 겁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성경에는 인물 중에서 우리가 대표적인 인물 중에 입다, 사사기의 입다가 있고 사무엘상 1장에 보면은 한나라는 사람이 나와요. 한나라는 여인. 또 야곱 같은 경우도 11조의 서원을 하게 돼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복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 돌아올 때 하나님께 10분의 1 드리겠습니다라는 서원을, 성경이 여러 곳에 서원 서약을 했던 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반드시 지키라. 입으로 했던, 마음으로 했던, 생각으로 했던 이것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걸 하래. 왜? 이걸 안 지키면 주일날 누가 봤죠? 반드시 지키라. 안 지키면 죄가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을 뭐 하지 마라. 더디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다음에 그러다면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한번 마음 먹고 원하고 서원했던 것은 분명히 더디하지 말고 속히 행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원하셔요. 그리고 이것이 죄가 된다 그래요. 죄가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주일날 한번 읽었지만 한번 보고 갈게요. 신명기 23장 두 군데만 볼게요. 신명기 23장 21절 주일날 본 거예요. 21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너희가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예, 하나님은 반드시 요구하셔요.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미루지 말라는 겁니다. 다음에. 지금 여러분 조금 부족하게 있어요. 그런데 더 많아지면, 더 풍성해지면 이렇게 우리가 미루는 경향이 많거든요. 옛날에 저도 그런 마음 해봤거든요. 그런데 그게요, 잘못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는 거예요.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그 다음에 또 한 장 봐요. 15장 시편 15편 4절 시작.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자,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 안 했어요. 그냥 내가 마음만 먹은 거야. 그래, 내가 우리 잘해야지. 아이고, 올해는 내가 성경 아침 저녁으로 한 장씩 봐야지. 그렇게 누구한테 뭐 광고 안 했습니다. 나 목사님, 나 올해는 내가 이거 이렇게 하겠습니다. 말 안 했어요. 그런데 마음으로 먹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로울지라도 지켜라. 이게 서원과 서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건 알아야 돼요. 서원과 서약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좀 성숙되고 충만한 사람들이 이거 하지, 믿음이 약한 사람은 이게 하기 힘듭니다. 정말이에요. 이 정도로 할 정도면요, 신앙에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너희가 드리는 것은 해로울지라도 반드시 지켜야 된다. 반드시 지켜야 된다. 자, 그런 부분을 이번 주일날 겁니다. 지금까지는 주일날 한 거예요. 주일날. 네. 자, 그러면 그 다음 절부터 우리가 한번 오늘 이제 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 지금 서원 서약을 말하시면서 오늘 30장에서 하나님이 이 부분이 어떤 문제가 있냐면 가정적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가정적 문제. 이 문제가. 하나님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또 하나 창조하신 게 뭐예요? 만드신 것이 가정입니다. 아담과 하와예요.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요 정말로 가정을 소중하게 해요. 여러분 어디에 볼 수 있어요? 10계명은 보더라도 그래요. 1계명부터 4계명이에요. 4계명까지는 하나님, 5계명부터 마지막까지는요 이것은요 결국은 일륜적 같지만 어떻게 보면은 가정단. 이 관계예요. 하나님이 다 이런 것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30장에서부터 이제 한 절씩 읽어갈 건데요. 자, 한번 이제 오늘 16절까지 다 읽을 거예요. 자, 30장 1절 말씀 이하에 명령하니라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네, 하나님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그 명령이 뭐예요? 2절 시작.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자, 지금 하나님 말하는 것은 너희가 사람이 여호와께입니다. 여러분 서원은요 하나님께예요. 하나님께. 너희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나 또 결심이라 그랬어요. 서원하였거나 서원, 하나님께 서원, 결심, 그 다음에 서약하였거든 이 말이거든요. 뭐 하지 말고 깨뜨리지 말고 뭐 하라? 지키라. 네, 깨뜨리지 말고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 행할지니라. 3절에 자 3절에 이제 보편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3절에 시작.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지금 누가 나옵니까? 어린 여자가 나와요. 여기서 여자 그러는데 어려서 그래요. 여자가 어려서 그래요. 어려서. 어린 여자가 하나님 앞에 뭐 해요? 집에 있을 때 여호와께 뭐예요? 서원합니다. 서원했어요? 여러분 분명히 서원은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4절에 시작. 그의 아버지가 그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의 모든 서원을 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자, 이 말은 뭐예요? 아버지가 지금 어린 자기 딸이 딸이 하나님 앞에 이제 서원을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 제가 이런 서원을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이 딸이 말할 거 아니에요, 아버지한테. 그다음에 아버지가 들었어요. 듣고 난 다음에 하지 말아나 말을 안 하고 그냥 듣고 아무 말 하지 않아요. 네, 아무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 그 서양은 이행하라. 이행. 아버지가 아무 말을 안 하면 그 서원과 서약한 결심을 이행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5절에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서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자,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 듣고 나서 아버지가 야 그거 아닌 것 같다. 그거 하지 마 라고 했을 때 이 딸이죠. 여자니까 딸이 안 해요. 안 지켜요. 분명히 하나님은 더디하지 말고 지켜라 그랬거든요. 안 지키면 죄가 된다 그랬거든요. 죄가 된다는 것은 결국은요 사망이에요. 그런데 아버지가 듣고 하지 마라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딸을 이행은 안 해도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뭐가 안 된다? 죄가 안 된다는 거예요. 벌을 안 받는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이에요. 자, 이 부분을 여러분이 아버지와 딸의 관계 속에서 서원과 서약의 결심이 있을 때 아버지가 듣고 그것을 그대로 있으면 이행해야 되고
하지 말아라고 말하면 아내도 이 딸은 하나님 앞에 죄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네. 자, 기억하고 계셔요? 자, 그 다음에 이건 아버지와 딸의 관계입니다. 그 다음에 6절부터 6절. 자, 시작. 또 혹시 남편을 맞을 때 서원이나 결심한 서약을 경솔하게 그의 입술로 말하였으면 그 다음에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 그 듣는 날에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서원을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자, 지금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남편이니까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여편? 여편네요? 남편이니까 아내죠. 예, 아내예요, 아내. 그러니까 아내가 뭐 한 거예요? 결국은 서원, 서약 결심한 거예요. 그런데 똑같아요. 지금 3절로부터 5절에 있는 것처럼 이 아내가 말을 했습니다. 서연에 대해서 여보, 내가 이런 일을 했는데 이렇게 했어. 듣고 아무 말 없으면 말이 없으면 뭐 하고 이행해야 돼요. 이행해야 됩니다. 8절 시작.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서원과 결심하려고 경솔하게 입술로 말한 서약은 무효가 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하시리라. 아멘. 바로 그겁니다. 아까 똑같아요. 듣고 아무 말 안 하면 이행해야 돼요. 그러나 남편이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허락을 안 합니다. 그러면 안 지켜도 사하신다는 말은 하나님의 벌을 안 받는 거예요. 진노를. 자, 지금 여기까지는 남편과 아내에 관한 거예요. 자, 9절 한번 볼게요. 9절 시작.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모든 서약은 지킬 것이니라. 예, 이제 아내가 없거나 혼자 있는 분들은 지켜야 돼요. 네, 지켜라. 혼자 있는 분들은 지켜요. 왜? 누구 제약을 안 받아요. 자기 권한이 있습니다. 자기 권한이 있어요. 자, 10절. 부녀가 혹시 그의 남편의 집에서 서원을 하였다든지 결심하고 서약을 하였다 하자 그 다음에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아무 말이 없고 금하지 않으면 그 서원은 다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은 다 지킬 것이니라. 예, 지금 똑같아요. 아까 남편과 아내의 서약과 듣고 지킬 것이냐. 그 다음에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무효하게 하면 그 서원과 결심한 일에 대하여 입술로 말한 것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나니 그의 남편이 그것을 무효하게 하였은즉 여호와께서 그 부녀를 사하시느니라. 예, 지금 똑같아요. 여기서. 자, 그러면 이제 특별한 게 있습니다. 13절 한번 읽어볼게요. 13절 시작. 모든 서원과 마음을 자제하기로 한 모든 서약은 그의 남편이 그것을 지키게도 할 수 있고 무효하게도 할 수 있으니. 자, 남편에게 권한이 있어요. 권한. 지키기도 할 수 있고 무효하기도 할 수 있다. 지키기도 할 수 있고 무효하기도 할 수 있다. 그러면서 특별한 구호가 있습니다. 14절 한번 볼게요. 14절 시작. 그의 남편이 여러 날이 지나도록 말이 없으면 아내의 서원과 스스로 결심한 일을 지키게 하는 것이니 이는 그가 그것을 들을 때 그의 아내에게 아무 말도 아니하였으므로 지키게 됨이니라. 자, 지금 아내가요, 지금 남편에게 있는 데서 그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서원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서원했어요. 그런데 이 남편이 듣고 뭐 조금 인상은 안 좋은데 별로 싫은 기색은 있는 것 같은데 말을 안 하고 여러 날이 지난 거야. 이 말은 아까 여기서 듣고 아무 말 없다는 말은 결국은 긍정적인 얼굴 표현이거든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이게 좀 안 좋아. 인상도 안 좋고 조금 뭐 싫은 내색도 하고 보니까 벌써 감이 있잖아요. 그냥 하라 그러는 건지 별로 안 느끼는 이런 거. 그런데도 남편이 여러 날이 지나도 반응을 안 보여요. 그러면 그 아내가 시행을 하는 겁니다. 그럼 15절에 뭐라 그래요? 그는 이행해야 돼. 이행해야 돼. 그러나 15절에 보겠습니다. 15절 시작. 그러나 그의 남편이 들은 지 얼마 후에 그것을 무효하게 하면 그의 아내의 죄를 담당할 것이니라. 자, 지금 여러 날 지났는데 아내가 해버렸어. 서약을 이행한 거예요.
이해가라고 그러니까 그때 아내가 남편이 아니 막 뭐라 그래. 그러면 하나님이 죄값을 누구한테 받는다? 남편에게서 받는다. 아니 그때 얘기하지. 그때 싫으면 싫다고 얘기하지. 왜 말 안 하고 지난 다음에 나중에 와가지고 또 그러냔 말이에요. 그것은 그러면 그 죄값을 남편에게서 받게 될 것이다. 남편에게. 자, 그러면서 16절 정리를 해요. 사실 16절은 보통 레위기나 민수기 속에서 보면은 마지막 절에서 많이 정리를 해주거든요. 16절 시작.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규례니 남편이 아내에게 아버지가 자기 집에 있는 어린 딸에 대한 것이니라. 그렇죠. 아버지가 딸. 자, 우리는 지금 서원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여기서 30장에서 이제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30장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30장에서 지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는데요. 첫째로 우리가 30장에서 봐야 될 것은 뭐예요? 입의 말이나 마음의 생각의 결심을 이것을 서원, 서약이라 그랬어요. 이것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지켜라. 지켜라. 반드시 지켜야 돼. 또 하나는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 뭘 조심하라? 함부로 서약, 함부로 서원, 함부로 하지 마라. 함부로 서약을 남발하지 말고 서원을 남발하지 말아라. 또 하나 볼 수 있는 게 함부로 남발하지 마라. 함부로. 우리가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통 후회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것들 때문에 함부로 막 해준다고 해놨다가 이건 난감한 거야. 이런 경우 많잖아요. 보통 이제 남자들이 술 한잔 먹으면서 야, 힘들어. 그런데 말이야. 일을 진행하는데 이것만 조금만 있으면 야, 걱정하지 마. 그거 내가 해줄게. 내가 집에 와서 해주려고 하니까 남편 부인이 난리 났네. 난리 났어. 그러니 이건 해줄 수도 없고 안 해줄 수도 없고 자기는 말은 뱉어놨는데 이건 뭐 이거 저기 보증 쓰면 안 되잖아. 이건 보증 쓰다가 다 날아가잖아. 거기 앞에서는 자기가 그냥 뭐 해준다고 큰 소리 빵빵 쳐놓고 왔는데 말 들어보니까 이게 아니요. 이건 그때 정신이 진짜 차려보니까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하지 마라. 함부로. 그다음 반드시 했으면 지켜라. 반드시 지켜라. 또 하나는 하나님이 뭘 지금 여기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가정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소중하다. 여기서 보니까 아내만 나옵니다만은 어떻게 보면 지금 여자만 서운합니까? 반대로 보면은 남자가 더 서운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 지금 듣고 딸은 아버지가 듣고 아내는 아내의 말은 남편이 듣고 이 말은 뭐예요? 결국은 상의하는 거예요. 상의. 상의라는 게 뭐예요? 서로 대화하고 가중에서 혼자 독단적으로 이렇게 여기서 보면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남편의 권위, 아버지의 권위 때문에 하지 마. 내가 내 말대로 했다.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이것은 서로 간의 존중의 관계입니다. 어떤 권유의 관계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정을 소중히 여겨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아담과 여인을 통해서 하와를 세워서 행복의 가정으로 세우기를 원했던 하나님이 그 본질의 하나님의 마음은 바뀌지 않습니다. 가정을 하나님은 사랑하셔요. 소중하게 여깁니다. 남자만 남는 여비입니까? 남자만 소중히 여기고 여자는 그냥 하찮은 여기입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자만 다 서운하고 남자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대표성으로 이렇게 해서 특별히 여자보다는 남자가 더 많이 하잖아요. 근데 가정에 또 존중이면 서로의 권위에 대해서 인격 존중을 말하는 겁니다. 자, 들어준다는 것도 존중해요. 그렇죠? 아내가 얘기해 주는 거, 아내가 여보, 여보, 자기야, 조금 그럴 때는 자기야, 코먹은 소리 내면서 조금 뭐 요구할 때는 그러면 또 이것도 뭐 있구만. 그래도 또 남편이 알면서도 들어줘 속아준단 말이에요. 그게 또 미덕 아닙니까? 알면서도 속아주면서 그냥 그래 그러면서 해봐. 그러니까 속으로 뒷말이 앞으로는 그거 나한테 물어보고 하든지 많이 저질리지 마. 그래도 또 저지르고 와도 뭐라고 안 해. 그러니까 서로의 인격적 존중이에요. 들어준다는 자체가 인격적 아닙니까? 이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격적 관계예요. 또 하나 관계 있는 것은 결정에 책임이 있다. 결정하였으면 책임을 져라. 남편이 듣고 결정했어? 그럼 남편이 책임져. 아내가 했어? 아내가 책임져. 이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책임. 또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질서를 세우는 겁니다. 질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 그래서 남편에게 상의하고 서로 상의하는 관계 속에서 남편, 그 다음에 아버지라는 개념은 어떻게 보면 영적 관계 속에서 하나님, 예수님의 보이지 않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늘 물어보고 결정하는 거예요. 질서의 관계입니다. 영적 질서, 육적 질서. 이 질서의 관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아까 얘기했지만 여기서 약속의 약속의 중요성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는 걸 변개치 않아요. 반드시 이행하신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마음이든 어떤 것이든 하나님 앞에 한 모든 것들은 뭐예요? 철저하게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그리고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함부로 하지 마라. 또 결정사항은 반드시 지켜라. 하나님은 가정을 소중히 해요. 서로 인격적 관계. 결정이 됐으면 책임져라.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 가정도 역시 질서다. 딸이 예를 들어서 맘대로 막 하고 난 다음에 아버지가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지 맘대로 막 해버려요. 그러면 가정이 깨지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남편도 지 맘대로는 깨지고 아내도 자기 맘대로는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복되는 행복한 가정을 세우는 하나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결국 어디 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백성들이 정착하고 이제는 살게 될 것이고 살게 될 때 이런 일들이 그들에게서 반드시 일어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알고 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미연에 이걸 말씀해 주는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주일은 31장에 대해서 31장은 이제 진짜입니다.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지금까지는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까지입니다.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까지 26장부터 시작해서 인구조사하고 그 다음에 28장, 27장, 27장 예배와 그 다음에 절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30장에 들어와서는 이제는 서원회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얘기하고 난 다음에 31장은 이제 본격적인 민수기 1장이나 26장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이 뭐냐? 민수기가 뭐예요? 남자를 20세상 남자. 주일날 얘기해야 돼. 주일날 그래서 주일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또 다 같이 보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진짜 이 31장은 중요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는 은혜,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시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묵상하고 하나님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 시대에 하나님 무엇 싸워야 될 것이고 내가 어떻게 지켜야 될 것인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정립하고 하나님 세워가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럴 만한 충만한 힘을, 성령의 힘을 더 부어주셔서 이 세대, 하나님 세대를 역행해서 믿음의 힘으로 달려갈 줄 아는 하나님 건강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귀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말씀의 생명의 소원이 풍성하게 아버지 하나님 채워지게 하시고 그 다음에 삶 속에서 치료되는 역사, 해결되는 역사, 풀려지는 역사, 열어지는 역사, 역전하는 역사가 풍성하게 일어나게 하옵소서. 모든 걸 주님 교탁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